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부족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말씀으로 되어 저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서 하나님의 진리를 알도록 성령님께서 임재해 주십시오. 인간의 생각과 이성으로 전하지 마시고 만일 전했으면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 나타내게 해 주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해주시길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최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일을 더 많이 했습니다만 하는 일마다 막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도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가 말씀을 전하는데 벼락을 내려서 저를 치는 것이 일반 상식으로 진리가 아닌가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치지 않을까요? 이것은 한국 교회가 직분을 계급화시켜서 목사님들만 말씀을 전하셔야 된다는 오류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평신도는 집사부터 사도, 즉 목사까지 평신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평신도들을 다스려 가시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서울의 사역을 평신도들에게 감당시켜주는 서빙고온누리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이신 구하영조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하신 곳은 평창동에 있는 연예인 교회였습니다. 연예인이 되면 우리의 상식으로 행복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막상 연예인들은 언제 자신의 인기가 식어지면 어떻게 하나고 또 자살 충동이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정도에 있어서 연예인 사역에 계셨고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시다 폐결핵이 재발하여 목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몸을 추스리면서 공부를 더 하고자 영국 유학길에 오르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영국에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두 가지 계획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는 사도행전적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연예인 교회를 사역할 때의 경험과 영국에서 보고 느낀 문화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 한남동에서 12가정과 함께 온누리 교회를 시작하면서 남성 중심의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남성 중심의 교회란 성경적 영의 순번으로 하나님이 남자를 가정의 머리로 삼아주셨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남성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남녀의 차별이 아니요 역할의 분담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한국 교회는 여성 중심의 목회를 하고 있었던 것을 남성 중심으로 바꾸고 각 부서의 리더는 남성들이 감당하게 하셨고 7년 법칙을 세우셔서 평신도를 7년 동안 아니면 7년 과정인데 3년만 훈련을 받아서 지역 교회로 내보내서 그 교회를 부흥 성장하게 합니다. 보내면 상식적으로 손해가 아닙니까? 그런데 온누리 교회는 3명을 보내면 다시 4명을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국에 온누리 교회가 있고 하용조 목사님이라고 하면 평신도 사역의 선구자 역할을 하신 인물로 성도들의 마음속에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우리의 삶으로 유입된 오류의 지식을 인해 예수님의 꿈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지 또 천국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이 천국을 거부하지는 않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지겠습니다. 첫째, 너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려고 원망하고 더 이상 순종은 찾아볼 수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원망과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 족속을 버리지 않고 인류의 대속자인 예수님이 태어나신 민족을 삼아주셨습니다. 이처럼 각기 하나님의 의롭다는 칭함을 불러주시고 인을 쳐주시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상상할 조차 없는 그분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특정 사람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혼자서 일을 하시지 못하셔서 사람한테 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천지를 만드신 분인데 조그만 일도 못하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려고 사람들에게 맡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지 않도록 혹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인 그 사실을 거부하시고 계십니까? 혹 그렇다고 하시면 회개를 하시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처럼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고 하나님께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시대 때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사를 드려서 사함을 받아야 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1:1 제자 양육 실무자 학교 세미나를 받으려 부천 온누리교회에 갔더니 첫 시간에 1:1 사역팀을 담당하신 유수열 목사님께서 강의하시는 중에 죄를 사함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함받지 못하면 며칠 내로 죽습니다. 그러하여 소를 파는 집에서 소를 사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집에서 기르고 또 흠이 없는 수컷 소여야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먼 곳에서 사는 사람은 소와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 가다가 소의 다리가 다치면 다시 집에서 흠이 없고 자기가 애지중지 키운 소를 갖고 와야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시대의 하나님은 까다로우시고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제사를 드리는 곳에 와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 사람이 소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했었습니다. 이때 소에게 그 사람의 더러운 죄악까지 전가시키고 소한테서 깨끗한 것을 역시 그 사람에게 전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소를 죽이는 일을 하는데 급소를 알면 힘들지 않고 쉽게 죽일 수가 있는데 모르면 아무데나 찌르다가 피가 사방팔방 튑니다. 이러한 과정을 오늘날 거행한다면 이곳이 피냄새가 진동할 것입니다. 이 다음에 소 각 부위를 손질해서 제단에 피를 뿌립니다. 이때도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자가 죽이는 것부터 손질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인 죄 사함 의식만 대제사장이 하는데 지성소에 총 2번씩 들어갔습니다. 한 번은 대제사장의 본인 죄를 사하려 들어가고 또 한 번은 타인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자신의 죄를 사하지 못하는데 타인의 죄를 어떻게 사해줍니까? 아무리 대제사장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면 타인의 죄도 사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한 번 들어가 죽어서 나오면 죄 사할 자의 죄가 그대로 남아있죠. 무사히 나와서 타인의 죄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들어가서 사함을 받고 나오면 비로소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일시적으로 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사함을 받으려 제물을 바치고 또 지으면 또 제물을 바치는 반복적인 행위를 했어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자들인 줄 아시고 또 우리와 직접 만나기를 원하시고 죄로 인하여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계셨는데 하나님 당신께서 정하신 율법을 당신도 지켜야 하시기에 그분은 단번에 속죄죄의 제물을 우리에게 주실 계획을 하셨고 완전한 죄사함을 해주시기 위해서 소나 비둘기가 아닌 당신이 완벽한 인간의 몸으로 오실 계획을 하셨고 죄가 없는 인간으로 태어나시기 위해서 남자의 조상에서 태어나시지 않고 여자의 조상으로 오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자손들까지 원죄가 있어서 남자의 조상으로 태어나셨더라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지 못하실 겁니다만 여자의 자손으로 오신 덕분에 또 인간의 모든 고통과 슬픔, 아픔 등 희노애락을 느끼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로 완전한 속죄물로 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갖게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따라서 또한 헌금을 얼마큼 내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마느냐 판단하고 사후 세계가 있다는 영상을 보는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님을 위해서 헌금도 내고 한 생명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봉사도 해야 됩니다만 이것을 주목적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마다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또 고린도전서 7장 21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으며 로마서 5장 9절에서 10절에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악인에서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습니다. 행함은 믿지 않는 자들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보다 선을 더 행해야 되지만 구원의 열매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속물로 주신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느냐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으로 삼아주시고 의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들입니다. 제사장과 의인이 할 일은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입니다. 거룩한 직분을 부인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셋째,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누가 통치를 하나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 정치 등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나라를 세우시고 싶은데 세상이 정의하는 나라의 개념과 전혀 다른 나라를 세우시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모아놓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전체 이름을 불러주시면서 예수님의 꿈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꿈을 아직 눈치를 채지 못하셨습니까? 인간의 상식으로 그분의 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이비가 우리의 상상으로 사후 세계다, 천국이다, 뭐다 사람들을 미혹해 자신을 드러내고 선지자라고 선전해 왔었습니다. 진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각 개인이 주의 나라요, 주의 교회입니다. 물론 사후 세계가 있지만 지금 천국 같은 인생이 아닌데 어떻게 갈 수가 있습니까? 자신이 교회인 걸 거부하는데 어째서 마음이 편하실 수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우리를 교회라고 부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우리가 사후 세계 영상을 자꾸 왜 보고 싶어하고 왜 교회에 대해서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줄 까먹고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시던 건물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도시대 때에는 사도의 직분은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오히려 집사, 성도가 했었습니다. 어느 기도원, 어느 성경학교가 거리에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가시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검증되지 않는 곳이 90%입니다. 까닥하다가 이단에 빠집니다. 정 가고 싶으면 전통교회의 목사님께 여쭈어 보시면 각 교단에서 운영하는 기도원이 있으며 각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성경 공부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다니시고 계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기도로 자신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찾으시고 발견하시는 게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발 사후 세계 영상을 보시지 마십시오. 이것은 마귀의 영상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미 각 나라로 삼아주셨습니다. 건물로 교회를 부르시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인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상에 빛을 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 나라에서 권리를 행사하려면 시민권을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미국의 국적을 받으려면 대한민국의 국적을 포기해야지 미국의 국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옛날 군대에 다녀오기에 싫어서 판단 실수로 미국의 국적을 받았던 가수인 유승준 씨가 우리나라에 돌아오고 싶어도 안 받아줘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권리를 행사하려면 그만큼 의무도 행해야 합니다. 2018년에 양심적 병역 거부자한테 군대에 가지 않는 대신 사회봉사하라고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저는 북과 남이 통일되어 이 땅에 전쟁이 없으면 그때는 자신이 선택하여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되지만 지금은 종전선언하기 전입니다. 이런 종교를 가졌다면 다른 나라의 국민들입니까? 또 이상한 종교 때문에 대한민국 헌법소가 위헌이라고 왜 판결합니까? 너무나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리고 이중 국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믿으면 자연적으로 또 하나의 시민권을 얻습니다. 바로 천민권입니다. 조선시대 때 그 천민이 아니라 하늘의 천, 백성의 민자를 써서 하늘의 시민으로 이 땅에서 소망을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천민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주의 교회로 세우는 것이 천민의 의무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의무를 지켜라고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못 배우고 구시대의 나를 따르라. 시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뜻을 잘못 해석하고 변질되어 교회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짓고 이에 헌금을 내라고 강제적인 설교를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이 없나요? 건물이 필요합니까? 세상 모든 것이 당신 것인데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동량을 하시느냐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의 사역을 위해서 헌금, 선교 헌금, 11조 등을 하나님께 정성껏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드려야지 진정한 예물이지. 인간의 야망으로 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물질을 설교 잘 듣는다고 내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꿈은 하나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꿈이고 또 하나의 꿈은 한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는 꿈이셨습니다. 교회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백성된 우리는 또 한 생명을 교회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주의 덕을 세워가는데 믿지 않는 영혼들과 실족하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동행을 함께 해주어야 합니다. 제가 부족하여 사후 세계의 실체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사후 세계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제사장의 업무를 곧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의 천민으로 당당하게 살도록 칭함을 받는 거룩한 의인입니다. 우리의 의무는 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꿈이면서 그리스도인의 평생 동안 수행을 해야 되는 필연적인 사명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박사, 변호사, 사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가 많고 못 배우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자신의 제자들로 삼으시고 3,000명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베드로처럼 우리도 삶의 현장에서 주의 교회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교회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태껏까지 건물만 교회일 줄 알았는데
제가 교회이자 제사장인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알았으니 교회인 제가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의 사명자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알고 싶으면 지금 가까운 교회에 나가시기를 바라며 어느 교회로 갈지 모르시면 두립쉼터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적당한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영상은 언어장애인 복음운동가가 제작한 말씀 영상입니다. 소외되는 이들에게 하늘의 큰 위로가, 또 강박한 이 시대에 성령의 단비가 촉촉이 적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제작했습니다. 두립쉼터는 이웃들을 돌봐주고 고통스러워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의 마음과 삶에서 자유함과 참 행복을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태초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싶으면 주저없이 동역해 주십시오. 그리고 사회복지단체인 일의 미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선교 후원금의 일부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면서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에 애환과 고통,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문제나 고용, 결혼, 출산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성 관련 문제 등을 성경적 시각으로 해결해 나가는 데 사용되어질 것입니다. 개인 계좌로 보내기가 조심스러우면 전화해 주십시오. 그러면 단체 계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기타 문의를 원하시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